성경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그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자, 3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성경 강론 13권 6652페이지에 보시면 스가랴 11장과 12장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심판에 의한 회복 예언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우리 개론을 살펴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 13장, 14장 여기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죄에 의한 회복 예언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죠. 죄송합니다. 11장, 12장 심판에 의한 회복 예언입니다. 왜 심판에 의한 회복 예언을 하시냐 하면 바로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심판에 의한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말씀으로 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을 심판함으로 해서 말씀으로 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또 성전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에 맞는 그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고, 이제 통상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성전 회복 이러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의를 이제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여기 나오니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하시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아닌 것을 뭐 하느냐?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지금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본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심판하셔서 이제 사죄에 의한 회복을 하시는데, 그걸 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데, 이 사죄는 바로 말씀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 심판에 의해서 회복하셨으므로 그 사죄를,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일과 관련이 되고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성전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맞춰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내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전에 계셨던 로고스와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얘기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말씀으로 회복한다. 이게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학개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여 년 기간이 이제 있는데, 그때 내용을 이제 성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회복의 징조와 회복의 결론은 이제 메시아에게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 한 500년 역사 속에서 회복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시킨다라는, 회복시킨다는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이제 그런 내용들의 궁금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들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바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번 보시면 이 제사 부패가 나오죠. 그럼 이때 제사 부패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회복 예언과 관계된단 말이죠. 그럼 이 회복 예언은 뭐하고 관계가 되어야 되냐 하면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했던 모든 제사들이 한마디로 썩었다는 거죠. 이거 안 받겠다는 거죠. 부패했다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데 그 수행자들인 제사장들부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제사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한 440년경이라고 하니까요. 성전을 분명히 지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온전한 제사는 드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마련됐을 때입니다. 이 말라기가. 그런데 바로 부패했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과 전 제사 회복 시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제가 나오고 말씀으로 전 회복을 예언한다는 말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말씀으로 이 부분의 제목으로 전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가야 되겠죠. 그건 물론 이제 본문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안내하는 분들은 그 본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이 개론은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론부터 편다고 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말부터는 바로 본문의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안내하는 분들은 몇 번 이제 반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개론을 안내해야 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패한 제사를 회복을 하시는데 바로 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 부패와 회복은 결국 복을 주신다. 우리는 복 이러면 아담에게 해주셨던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연관된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말씀과 연관된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복의 실체인 메시아가 출현한다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죠.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언약의 사자라 그러고요. 광명의 빛이다, 광선이다 이런 말씀으로 선지서 처음에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빛이 말라기에 와서 광선과 빛으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다는 것으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전체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인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하시면서 일러주시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일은 벌써 2500년 전에 또 혹은 2000년 전에 2100여 년 전에 2200년 전에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그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론집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도만 확인해도 이게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메시아가 오신 사건도 우리는 초림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신 부분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갈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멸망의 선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그 11장 1절에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징적인 거죠. 흰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레바논이라는 게 흰 눈으로 덮여 있고 백향목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자라고 있는 바로 그 레바논을 이스라엘과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한 목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한 목자는 그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자들에 대해서 한 목자, 이제 본문에 가면 이제 헬라 제국의 이 기록으로부터 340년 후가 됩니다. 167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176년에서부터 165년까지 안티오코스가 제위를 했으니까, 통치를 했으니까, 말년을 165년으로 만약에 잡는다면은 한 340년 후에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지금 세워놓은 성전의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성전 관리는 내가 관리자다는 사실을 여호와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라든지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다음에 스룹바벨 통치자, 총독, 그런 자들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질 않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확증을 해주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좀 익숙한 개념으로 보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적인 자라는 사실로 설명을 해요. 그거는 장차 오실,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바로 메시아와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왕이 오실 때까지의 아주 상세한 역사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3절까지 읽었죠. 그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게 전부 다 아주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우리나라 같으면 뭉화나무인가요? 그런 것처럼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들이죠. 그걸 전부 다 이제 엎드러뜨린다.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황폐화된다는 거죠. 이건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나라가 거의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도 같이 돌아옵니다. 남아있던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땅, 이제 모습도 바뀌었고, 그 대부분의 땅들은 이방인들이 살게 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아까 말했던 34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황폐화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열왕기에 나타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하고 그걸 일치하면 안 돼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서의 주제와 맞춰야 돼요. 선지서의 주제는 그야말로 패망과 회복인데, 패망과 회복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패망한다, 회복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유대 나라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열왕기에서 어떤 말씀하시는 이탈 왕조 멸망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여기서처럼 회멸시킨다, 패망시킨다는 것은 뭐가 동시에 가까이 와 있냐 하면 실체적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이미 이게 열왕기에 나왔구나. 나왔는데 또 이제 반복을 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 그건 아주 좀 무식한 거죠. 왜냐하면 사건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단순 생각을 하면 그건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앞뒤에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황폐화 시킨다는 얘기를 지금 11장 1절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의 순서라는 것이 인위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로 보면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그 순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사건이 반복될 때 왜 이 부분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교재가 그 흐름을, 그 큰 광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곁에 있는 이제 조그만한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아, 맞구나.
여기 이런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길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돌아와서 남쪽 유다와 함께 하지만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말라기에 가면 성전이 부패하고 그걸 안 받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교류를 하지만 그 땅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오실 준비의 확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론집에도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확증적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13권이죠. 마태복음 가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던 내용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이거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섞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 순서 때문에 그래요. 순서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와서는 이런 내용이 그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지요. 그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여러분이 스가랴 내용의 그 설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선지자 보고 하는 거죠. 잡힐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일 양떼, 그러니까 없애버릴 양떼를 뭐하러 기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없어질 그 양떼를 기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없어지는 양떼를 스가랴 보고 기르라고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을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볼게요. 자, 어느 정도냐 하면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참 이게 능력인데요. 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 양에 비유하면 그 양들을 잡아다가 먹고 또 그 양들을 파는 일을 그걸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의 그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그렇게 약탈을 하는데 이제 어떤 말이 들리게 되냐 하면 야, 너희들 범죄해서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하게 했던 것처럼 그걸 너네들 잘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네들이 부패해서 우리가 약탈을 하는데 이걸 너희들의 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네들의 신이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탓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 소개된 글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 안티오커스의 측근들이 누구냐면 그 배신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약탈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성전까지 더럽히는 일들이 앞으로 한 330년 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 선지서는 딱 하나 붙여야 돼요. 그게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실, 참 성전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오실 확증적 증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열왕기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나 혹은 뭐 역대기에 나타난 사건에서 그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데 선지서는 꼭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선지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복음서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신학의 성경 강론을 따라갈 때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건져낸다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께서 그걸 섭리하시고 그런 일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선지자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그 연락이라는 말은 서로 연관된다는 거죠. 소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양태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먹였는데도 내가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목자들의 갈등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갖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러봤자 이 자들은 어떨 자라는 거죠? 망할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망하지만 기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팔자인데도 3년 동안 제자로 데리고 있었던 가룟 유다 경우하고 똑같죠. 이건 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악이 존재하지? 왜 악의 세력이 이렇게 관영하지? 어차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걸로 하면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당신의 그 주권적인 아주 무서운 섭리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알고 있는 것도 다 바닥이 나는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33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여인한테 짓밟힐 때 그때 겨우 스가랴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이렇게 눈앞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다. 계시로 알려주는 내용은 진짜 하늘에 속한 얘기들인데 이걸 현실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또 보도록 할까요? 9절에 참 아주 그 여호와의 이 약속을 이 예언을 이루는 것을 선지자의 입으로 확정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가로되 이렇게 3명이나 버렸으니까요. 또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겠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고 그걸 확증해 주셨고 선지자도 포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옆에다가요. 이 주석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1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최후 심판하시기 전에 엄청난 이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보편적 진리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이제 심판을 맡긴 메시아를 이제 하늘에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스가랴에서 말라기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의 흐름은 교회 승리, 투쟁과 승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들이 연상이 충분히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라.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죽고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활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하고도 관계가 되죠. 자, 10절에 보면은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그 은총이 끝났다는 거죠. 또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끝났다는 말은 아까 약속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을 지금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그리고 당일에는 이제 주석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바꾸고요.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나중에 343년 후에 올 내용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면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 양들도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나중에 34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전부 성전까지라도, 그러니까 돌아온 북쪽 이스라엘이 야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더럽힌다는 얘기죠. 더럽힌다는 얘기를 확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확인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로 보면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지금까지 목자 노릇을 했잖아요, 스가랴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목자 노릇을 한 것을 내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한 것처럼 목자 노릇을 한 것으로 여기면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내 보수, 내 임금을 나에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뭐 주지 말라. 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용으로 보면 이 백성들이 전부 죽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확증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이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는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한 겁니까? 제사장으로서, 목자로서, 왕이나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이나 그 왕이나 이제 특히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아서 먹는 것처럼 자기 보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너희들이 내주게 되면 내줌으로써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너희들이 서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그러면 그 보수를 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면. 주려고 하니 받은 언약은 망한다는 내용이고 안 주려고 하니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게 분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바로 은 30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은 30은 그야말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그 배상금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는 것을 이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고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천한 값으로 매겨진 그 뭐 노예를 매매하는 그런 가격으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리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기꺼이 여호와가 이룬다고 말을 못하고 수행도 못하지만 억지로 낸 바로 스가랴의 이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그분이 스가랴에서 약속하고 있는, 선지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너한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 그 값을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 은 30이 바로 뭐냐 하면 나를 그런 가격으로 매긴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모든 성전과 그 제사 활동은 정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은 30에 거래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폭로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멸해버려야 가능한 거죠. 예. 그걸 이제 말라기까지 가면서 말라기까지 가서 이제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언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이루신 거죠. 예. 은 30을 여호와의 저원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14절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것도 참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이제 교류를 하면서 남은 자들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돌아오거든요.
돌아온 이제 이 자들은 좀 회복하도록 놔두시면 되는데 그 관계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와서 모이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성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교류를 못하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생김새부터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난 대화에 보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가지도 못하고 또 지금 선지서를 좀 배경으로 하면은요. 우리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과거에 바벨론 사건 이후에 돌아와서 곳곳이 또 거룩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괜찮다고 그런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으니 곧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말했던 성전을 허물고 지을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바로 이게 나타난 성전 회복하고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또한 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돌아온다고 해도 두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 교회 분쟁의 핵심은 제가 볼 때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치의 핵심인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는 바로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에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구 교회는 그 전쟁도 하잖아요. 서로 죽이는 그 30년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종교 전쟁이거든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그 어떤 처참한 전쟁들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단지 말하기에는. 하지만 그 본질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모아놓고 우리가 맘만 먹는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걸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이때 우매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스가랴로 하여금 그 잡힐 양떼인데도 뭐하라고 합니까? 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잡힌 양떼를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우매한 목자들처럼 그 목자들이 사용하던 물품들을 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잘못 인도되었던 자들을 양을 치려면은 여러분 기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용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 가서. 그게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부 패망할 양들을, 잡혀갈 양들을 기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너가 그 기구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잘못된 일을 억지로 시킴으로 해서 이 양떼들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붙잡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양떼들을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 난 다음에 갈라놓으니까요. 하나가 안 되고 갈라놓으니까 양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늑대가 습격할 때 뒤에 쳐지는 걸 물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흩어놓고 그 흩어진 틈에 들어와서 이제 적군들이 전부 다 양떼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33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이에요. 참 기록에 그게 나오는데요.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민족들을 분열시킬 때 이간자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분열이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고 안 받으면 죽게 되고 받게 되면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사두개파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바리새인들은 저거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간책을 써서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무관한 얘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앞으로 우매한 목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까지라도, 말과 굽까지라도 먹어 치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남긴다는 거죠.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놓고 흩어진 떼들을 목자들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팽개치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그럴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더 분열을 획책하고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죽이고 또는 성전은 더럽히게 되고, 왜냐하면 성전이 전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모여서 그야말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의 민족으로 확인해 주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그걸 더럽히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게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13장 대부분이 사제가 아니라 11장입니다. 어디에 맞춰져? 심판에 맞춰져 있죠. 그 회복보다가는 어디에 무게가 더 많아요? 심판에 많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걸로 보면 이게 심판인데, 내용이 많다는 것 위에 보면 이게 무슨 예언이 되는 겁니까? 전 회복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상당한 부분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제에 의한 회복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내용을 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3장, 14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잖아요. 그럼 처참한 내용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딱 때를 정해놓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때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로는 성전이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건물 지어서도 안 된다. 학개 2장 9절 잘 아시죠? 나중 성전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성전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방법도 본인 마음대로 해야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부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봐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학계에서부터 내려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붙여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임의로 어떻게 보면 말을 떼는 순간 왜곡이 돼요. 참 조심스럽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 강의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들으셨는데 시간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그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왜곡을 막기 위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지금 그때 이제 책이 다 쓰여지지 않아. 지금 책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앞뒤로 이제 보면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가고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결국 망한다는 거죠. 자, 심판 내용이 11장 내용이었다면 12장에 가면 이 과정들이 동시에 뭐가 되냐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6658에 가시면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진짜 복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11장과 12장의 관계가 뭐의 축소판이죠? 선지서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한 사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구절 내에서도 뭐와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패망과 회복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누구에게 와서 다 통일이 되죠? 메시아에게 와서 통일이 되고
메시아가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분열이 곧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통일이 되는 일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현상적인 평가인 거예요. 11장과 12장 중에, 스가랴 11장과 12장 중에 11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맞잖아요. 예. 자, 그리고 12장에 해당하는 이 회복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여호수아가 그 다 망한 레위 가문의 족속으로 돌아오지만은, 대제사장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같은 그 일을 같이 계획하고 일을 도모해 가는 어디에 속한 제사장인 거죠?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앞부분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연결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단지 모른다 이런 수준보다가는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렵다고 한 것처럼 준비를 안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그야말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예. 자,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날에 백성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이 나오면은 그 찌른 자를 원수 갚는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진짜 이게 무슨 날이구나, 승리의 날이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승리를 하긴 해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이 어쨌든 하나가 되는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독립전쟁을 한 마카비 가문, 보통 하스몬 왕가라 그럽니다. 마카비 가문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데요. 그 왕가의 사람들의 신임이 두텁죠. 왜? 헬라를 몰아냈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그 내에서, 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 내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가족들끼리. 그걸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면서, 그러므로 그게 실체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징조가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게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하스몬 왕가와 또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던 헤롯 가문은 둣불 짐승의 바로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스가랴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스가랴를 쓸 때는 요한계시록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완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느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여호와 곧, 잘 보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이건 창세기예요. 그 첫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아담까지 가서 아담에게 했던 언약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펴서, 그럼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게 아니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생기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저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잔을 꼭 마셔야 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전부 다 가서 그걸 약탈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다 보물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약탈할 가치가 있는 거죠. 대적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자, 하지만 넣어볼게요. 하지만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519년이니까요.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모든 역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냐 하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것으로 역사가 방향이 지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부터 65년인 135년에 유대인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흩어버리는 유대인의 고난시대가 확정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고 1948년에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회복하긴 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모이는데 누가 없애버린다는 거죠. 내가 없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가문이 한 일이 맞지만 하스몬 왕가가 일을 이루어가는 게 맞지만 그걸 지금 누가 하신 일이라고 보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의 내용 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장로들이 너희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한 일을 너희 이름으로 네가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자꾸 그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으로서는 자기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뭐 본인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성전을 나름대로 보존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왜?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하니까 성전의 최고 책임자고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하스몬 왕가와 이 하스몬 왕가 후예들을 이루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헤롯 밑에서 이제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복음을 듣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결국은 죽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께서 참성전 되시고 바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스가랴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상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메시아의 직임, 신분, 사역, 그 본성까지 그리스도의 본성, 신성 관련된 것까지 이게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강론집에 대한 내용들의 그 중간중간에 주는 힌트들을 살려야 되고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이 여기서 다 이게 얽혀야 되기 때문에 그 문법적 해석 빼버리고 해버리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다 구원하러 왔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는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4절에 나왔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이 또 돌아보신다 하잖아요.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돌아와서 우리가 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구나. 그날에 내가 이게 계속 나오죠. 아까 3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죠. 그날에 내가 4절에도 나왔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6절에 다시 그날에 내가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돌아왔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드린다는 거죠. 예. 자,
잠시 쉬셨다가요. 7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유다를 구원하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지도자가 죽는 상황을 보고 애통하게 되고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아주 이게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심오한 진리를 7절에서부터 또 약속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로 보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 당시로 보면 이제 예언이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7절에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